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자를, 걸을 수 없는 자를 고쳤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. 삽시간에 이 일은 그 성전 주변에, 그 예루살렘 도성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. 예수 믿으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희열이라고 할까요?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우리 앞에 증거될 때입니다.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었고 어떻게 풀어갈 수도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문제들,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동시에 그것들이 하나둘 풀려갈 때에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와 그 기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,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었죠. 아, 예수의 이름이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이구나. 더군다나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이후에 아주 담대하게 이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것이죠. 예수를 믿으십시오. 당신들이 소리질러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, 하지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에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 여러분도 저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권세와 이 권능 가운데 함께 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.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. 대제사장, 종교 지도자들, 서기관들, 장로들, 그들을 따라가 봤는데, 그들과 동조해 봤는데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껄끄러움이, 그 마음의 짐이, 부담이 가득했던 것이죠.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함성쳤지만 그때에는 그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막 떠밀려서 외쳤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. 즐겁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두려웠습니다.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감 속에 휩싸였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예수가 아닌 그의 제자들이었던 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적들을 마구마구 펼쳐 보이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.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이 대제사장들, 종교 지도자들, 성전 맡은 자, 사두개인들은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.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. 저렇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봉기하고 일어선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. 그들이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. 자기들 나름의 공회를 열어서 심판의 자리, 재판의 자리를 불러서 법대로, 규율대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.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외쳤죠.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할 때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의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합니다.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토록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아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, 성령 하나님의 그 힘을 부어주심이 이들로 하여금 담대케 한 것이죠.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.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많이 말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찾기도 하였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지 못하였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한 것이죠.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,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,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. 경험을 한 것이죠. 체험을 한 것입니다.
하나님을 만난 사람,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,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담대합니다. 근데 그 담대함은 그 어느 것으로도 제압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최고의 의결기관, 심판기관에 이들을 세웠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날선 질문들로 그들을 정죄해보려고 하고 그들의 죄목을 밝혀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후반절에 가면 그들 스스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게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죠. 심리를 합니다. 근데 스스로 말하기를 그런데 저들의 말이 틀린 게 없지 않느냐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했던 것들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.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? 무슨 좋은 수가 없겠는가?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리는 지킬 수 있을까?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묘수가 무엇입니까? 다 이르는 것이죠. 경고라고는 했지만 회유하는 것입니다. 이제 풀어줄 테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발 가르치지 말고 설교하지도 말고 이적을 행하지도 말거라. 왜냐하면 그 예수는 누구냐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?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?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당신들도 양심이 있고 정말 야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.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, 근데 그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?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? 오히려 반문한 것입니다. 내 고집 때문에, 내 아집 때문에, 내 과거의 일을 합리화하고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당신 인간들의 말을 믿으라고요?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. 제가 보았고 경험했고 느꼈던 그 여호와 하나님, 그 예수 그리스도,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매여 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. 왜요?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공동체에 와서 이 일을 알립니다. 성전 맡은 자들이, 사두개인들이,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,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,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지도자들이,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기도하는 것이죠. 하나님, 우리가 더 담대히 예수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. 하나님, 우리가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병 낫는 자가 있게 해 주시고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신유가 있게 해 주십시오. 회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.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함과 광대하심을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. 그러니까 이들이 이토록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늘 때때로 돕는 것을 이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,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. 하나님이 이끄셔가는 그것들을, 그 세미한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들의 그 담대함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.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권과 권세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면,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경고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. 사실 뒤에 가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문제가 나오죠. 거기 보시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이것은 신명기 15장 11절을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실 텐데요.
신명기 15장 11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너희가 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시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.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완전한데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욕심으로 서로 더 가지려고 나누기보다는 빼앗고 내가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부익부 빈익빈, 그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넘쳐날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리는 공동체가 곳곳에 서면 그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무기가 있어야겠죠.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과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성령 충만함입니다.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?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이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,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신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것이죠.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. 근데 문제는 이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죠. 우리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취해 있을 수 있도록, 때로는 경험할 수 있도록,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겠죠.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시면,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그 간절함을 허락할 것입니다. 이제 우리는 점검해 봐야겠습니다.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가?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?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중요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더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인 것이고,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하나님 제가 정말 추호도 의심하지 않도록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. 그것을 붙잡고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권능이 그 안에서 꿈틀꿈틀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.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포하면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의 선포, 그 가정을 향한 선포가, 직장을 향한 선포가, 우리 교회를 향한 선포가, 우리 지역사회를 향한 그 선포가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때에 그 희열과 그 쾌감과 그 영화로움을 상상해 보십시오.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.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선포하십시오. 그 선포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더욱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. 오늘도 우리 광주동산교회 권속들,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.